자, 오늘은 2023년 안식일 교과 제1기 5번째 시간입니다. 빚을 다루는 방법, 잠언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주관을 하고 앞장서고 머리가 되고. 부자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부자 좋은 거죠. 반대로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처음에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가 있고 빚을 내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채주고 가난한 자가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빚을 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부자는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지혜가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주제인 이 빚에 대해서 약 26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빚에 대해서. 빚을 내서 잘 살아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고 빚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앞에 거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져야 될 질 수 있는 빚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사랑의 빚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빚. 네.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빚이 생기더라고. 저도 모르게 마음에 빚이 생겨요. 누구를 볼 때마다 아유 갚아야 되는데. 그죠? 부모님을 볼 때마다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의 그냥 공통적인 특징인데 어떨 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빚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빚입니다. 이거를 사랑의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갚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작게밖에 느끼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럼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이 중에서 빚이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빚이 하나도 없다. 네, 이제 오늘 이야기가 필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빚 말고 다른 빚 없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어쨌든. 근데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일요일 소지에 나옵니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이 재물이나 소유를 관리하는 원칙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것이다. 둘째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기보다는 욕심과 이기심을 쫓다 보니까 축복 밖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갑자기 생기는 불행. 그죠? 갑자기 생기는 불행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갑자기 생기는 불행은 뭐 부자들도 어쩔 수 없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막 쓰나미가 온다든지 화산이 막 폭발한다든지 여러분 재산은 전부 다 여기 제주에 있는데 갑자기 한라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불행,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가진 분들은 세 가지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삶의 방식이 변해야 돼요. 내가 사는 이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빚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습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빚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빚이 생긴답니다. 우선순위. 내게 있는 재물을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순위가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순위를 바꿔야만 이 빚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지도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제안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빚을 지는 걸까요? 왜?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빚을 한 번씩 다 져 보셨죠?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빚을 지기로 선택을 하는가? 사람들은. 근데 그 이유가 세상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좀 풍족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살고 싶고 하는 이런 세상에 대한 사랑, 남들 앞에서 체면이 좀 깎이기도 싫고, 그죠? 이런 모습 보이기 싫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빚으로 이걸 가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처럼 남의 걸 가지고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빨간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씌우는 올무다. 올무.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실제로 여러분 어떠세요? 올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빚을 져보니까 올무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용카드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신용카드가 말은 좋아요. 신용 있는 사람에게 주는 카드인데 말하자면 빚을 낼 권한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낼 권한도 안 주더라고, 이 세상은요. 빚을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빚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카드인데, 이 카드가 있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기분 내키면 내가 오늘 살게. 이거 선물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내 형편 가지고서는 7,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카드만 있으면 미래 것을 당겨다 쓰기 때문에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양보다 많은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카드를 또 만들어서 또 한도를 만들고 카드를 또 만들어서 한도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카드가 한 4장, 5장 되는데 나중에는 그 5장이 꽉 차니까요.
다른 은행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카드를 안 만들어줘요. 그때부터 계속 문자가 오면서 이렇게 독촉이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래가지고 마치 누구에게 포로가 된 것처럼 이렇게 괴로운 날, 전화가 오면 전화를 꺼놓잖아요. 그럼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양복 입은 여직원이 왔어요. 이렇게 양장 입은 여직원이. 조금 있으니까 양장 입은 남직원이 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면티 입은 남자가 오대요. 이렇게 돼요. 올무처럼. 제가 면티 입은 남자 다음에 누가 올지 몰라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갚았어요. 옛날에. 갚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올무에서 싹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빚 없이 살기를 아주 많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랍니다. 이 삶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살면서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두고 봤을 때 감사가 많아요? 불만족이 많아요? 감사와 반대말은 불만족 아닙니까? 그죠? 네. 감사가 많으면 정말 축복을 받은 건데,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매일매일 왜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족하다. 어떨 때 보면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집이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막 마음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사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감사로 드려라 이런 뜻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지금의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삶이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드릴 게 없는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미 풍족하게 주셨고 충분하게 살 만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겨워가지고 자꾸만 감사할 줄은 모르고 더 달라 더 달라.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마음에 사랑의 빚이 생기니까 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20대, 10대 때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써야 될 것조차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가? 예.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심지어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마치 이승복이가 공산당한테 소리친 것처럼 저도 막 소리를 쳤었어요.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언젠가 우리 애들한테 저도 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들과 딸에게 제가 저 아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채워줄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예. 분명히 저 녀석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저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 말로는 옷도 없고 이제 옷도 산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도 없고 맨날 누가 주는 거 입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가난하지 않지만 자녀들은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는 더 비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다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 거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입에서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온 대신 뭐가 나와요?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핑계대고 빚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축복의 서원이에요. 11조와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는 거 다 내놔 그럽니까? 제가 중학교 때 대전역에 갔더니 어떤 깡패가 나타나더니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털어서 나오면 혼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발바닥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있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그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열의 하나를 받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할수록 유리해요? 부자일수록 유리해요? 부자일수록 유리하죠.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내가 재산이 1조면 1,000억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집사님이 1조가 있는데 1,000억 내려가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생각해 보겠죠. 그죠? 근데 10,000원 있는데 1,000원 낸다. 그러고 나서 10,000원 가지고 내 살 게 없는데 1,000원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 서원을 갚으며 환난이 왔을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아멘?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해석하는 방식이 남다르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편 50편에 있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알며 그들이 맺은 11조와 헌물에 충실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걸로 삼으시는 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잘 안 되지만 머리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머리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경험 부족입니다. 경험 부족. 예. 예. 마치 제가 예전에 이번에 제가 뽑기 기계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우리 김장옥 장로님하고 현상훈 장로님 제가 강제로 8만 원씩 뺏어가지고 기념으로 애들한테 뭐 좀 해줍시다 그래가지고 뽑기 기계를 하나 주문해 놨는데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뽑기 기계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걸 제가 한번 홈플러스에서 봤어요. 그거 왜 머뭇거리나 하고 이제 유심히 봤더니 그 애기 엄마가 오더니 이거 빨리 뽑아, 이 동전 넣고 뽑으면 돼. 그랬더니 아이가 싫어 그러는 거예요. 왜 싫어? 했더니 이거 넣고 이거 뽑으면 내 동전이 없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약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지도를 잘 따르는 자들은 빚에서 해방되게 될 겁니다. 해방되게 돼요. 그리고 평안을 찾으시게 되고 사탄이 준 올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빚에서 벗어나는 법을 화요일 소재에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전제 조건, 뭘 결심하라고요? 11조 생활을 하기로 결심해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11조 생활하기로 결심해라. 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가 11조 약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11조 약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해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전제 조건이고 이 공식대로 해야만 우리 삶에서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빚에서 벗어나는 세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의 빚이 얼마가 있든지 모르지만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선언을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나 더 이상 신용카드 쓰지 않겠다. 나 더 이상 남의 돈 가지고 살지 않겠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의 돈은 안 쓰겠다. 버는 것만 쓰겠다. 만약에 내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얻는 소득만 가지고 살겠다. 저축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결심이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자녀가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빚을 내서 보내는 것보다는 1년 동안 아빠가 돈을 모아줄 테니 너 1년만 기다려라.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빚을 지지 않기로. 내가 지금 좋은 집이 나와서 집을 사야 되는데 미래에 올 돈을 땡겨갖고 그 집을 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살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중요한 전제 조건 11조를 드리기로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요, 어떤 분이 여행 가는 데 쓰고, 비싼 거 먹으러 가는 데 쓰고, 옷 입으러 가는 데 쓰고, 좋은 옷 사는 데, 쇼핑하는 데 쓰고 이런다 이거예요.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아주 습관적으로 빚을 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옆에서 봐도 누가 봐도 딱 돈 생긴 게 보여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나한테 꼬간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이번에 옷 샀다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분에게는 돈을 꿔주지 마십시오. 다시는 꿔주지 마십시오. 안 갚으면 평생 못 갚습니다. 그런데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빚 갚는 데 가장 먼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빚을 줄이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 두 번째 보면 이것을 하나님과 약속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하셔서 저에게 특별한 돈이 생기면 저는 이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가장 먼저 빚 갚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셔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빚의 목록을 이렇게 정하래요. 집 사는데 5천만 원 빚 있고, 밭 사는데 3천만 원 빚 있고, 옆집 개똥이네 300만 원 꿨고, 뭐 카드값이 20만 원 있고, 이렇게 쭉쭉쭉 목록을 딱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고 나서 어쨌든 이자는 계속 내야만 이제 독촉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은행 빚이 5천 있는데 그 이자가 얼마다? 그러면 독촉 안 당하려면은 그 이자를 내야 되겠죠. 땅 사는 것도 이자를 내야 되겠죠. 쭉쭉쭉 내요. 그건 이자만 내도 충분해요. 근데 뭐부터 갚아야 되냐면 가장 작은 빚부터 하나씩 가려가는 거예요.
카드값 2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돼요. 그러면 빚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개똥이네 엄마한테 꾼 얼마를 또 먼저 갚고 이런 식으로 작은 거부터 갚아 나가요. 위에 거는 아예 무시하지 말고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으로 이자를 갚는 선에서 끝내고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빚부터 하나씩 가려 나가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했더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빚에서부터 해방됐다고 이 교과에는 자신 있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런 방법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빚이 줄어들게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경계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보증. 두 번째는 로또. 말하자면 로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증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근데 서시는 경우가 많죠. 김복순 집사님, 우리 윤기로 집사님이 와서 엄마 나 좀 살려줘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 집이 다 차압당해가지고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빚을 내야 되는데 엄마 보증서 주세요. 뭐 되면 좋겠지만 자격이 된다고 치고 빚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네? 아들은 할 수가 없죠. 네.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죠. 아들 집 산다, 아들 차 산다, 빚내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네? 네. 그쵸. 이제 빚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란 얘기는 내가 이 사람 편입니다 라고 손을 잡지 말란 얘기예요.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빚을 안 내는 방향으로 그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올무 같아서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려고 보증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웬만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식들이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면 살 수 있어요. 단칸방으로 이사 가면 되죠. 집 40평에 살다가 잘못되면 단칸방 월세방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자동차 살 돈이 없는데 그냥 티코 타고 다니면 되는데 괜히 그랜저 타고 싶으니까 빚을 내갖고 그랜저를 사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빚이 없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빚이 없는 게. 성경은 형제를 도우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만 그들이 지는 빚까지 갚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 그들의 빚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일확천금,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도 이 또 다른 덫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속히 전력을 다해서 도망치라 그랬습니다. 제가 윤 집사님에게 집사님 100만 원만 잠깐만 줘보라고. 아, 왜요? 아이 그냥 줘보라고. 이게 얘기도 안 해주고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일주일 있다가 12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100만 원 빌려줬는데 왜 120만 원을 주십니까? 내가 집사님 대신 투자를 해준 건데 집사님 좋으라고 투자를 해준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돈 있으면은 한 500점 넣으면요 이거 1000만 원 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고민을 또 하죠. 이렇게 목사님은 믿을만 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재림교회 장로님들 중에 이런 사기를 치고서 도망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 교과에 보면요 누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유혹을 해. 정말 이해되지 못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말로 유혹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제주 안에도 그동안 역사를 보니까 이 일확천금 때문에 많은 이자에 속아가지고 돈을 날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자를 많이 줄 테니 투자해라. 여기 주식 사면 모른다더라. 비트코인이 끝내준다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부자가 될 것처럼 막 감언이설을 하면서 유혹을 해서 그것이 혹시 진짜라고 해도 그 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 갔던 분들 있죠? 예, 저도 예전에 몇 번 갔습니다.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남에게 소개도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면하지 못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 이 속히 부하고 싶은 마음은 욕심과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있는데 왜 지금보다 더 부자 되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욕심과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보증 절대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확천금의 유혹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사셔도 돼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왜냐하면 로또는 많은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일주일에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는 뭐 하나님이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는 그 말하고는 좀 차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이요 여러분에게 막상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충분히 먹이시고 계신데 그걸 불만족해가지고 뭔가를 더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빚을 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7년에 관련된 규례가 몇 개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6년 동안은 종 노릇을 하고 누가 나에게 종이 됐으면 6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고 7년째는 풀어줘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내가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되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고 쉬게 놔둬라 땅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제년 아니지 이게 안식년이죠. 안식년.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웠어도 그 사람이 못 갚는다고 해도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줘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법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답니다. 이 법이 지켜지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윤숙자 집사님이 저한테 5천만 원을 꿔가지고 돈이 없는데 7년째 돼서 그걸 탕감해주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법에 따라서 법을 탐감해주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도 빚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나도 가난해지지 않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볼 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지가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빚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주의를 주시고 재정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빚을 낼 때 주의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복순 집사님 말대로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진짜 죽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가만히 보면 아이 고생 좀 해야 되겠는데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죽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빚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가능한 많은 돈을 모은 다음에 적은 돈을 빌리라는 거예요. 가능한 적은 돈을 빌려라. 요번 달 먹고 살 거는 떼어놓고 돈을 빌리지 말고 이 먹고 살 돈까지 다 밀어넣고 부족하면 그만큼만 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딸 대학 갈 돈이 없으면 대학을 잠깐 휴학을 시키고 그 돈을 갖다가 여기다 넣고 이게 가능한 적은 돈을 또 이자도 가장 저리의 이자를 찾아가지고
빌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가능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으래요. 부모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라. 제가 카드 값을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나니까 예. 그다음부터 행복해. 안 갚아도 돼요. 지금까지 안 갚았어요. 갚으라고 소리도 안 하고. 이제 갑자기 또 갚아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면서 빚을 졌으면 가능한 절약하면서 빨리빨리 갚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요. 빚을 그냥 즐기는 분이 있어요. 나 이래서 죽으면 내가 20억 빚지고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 돈을 받을 거야 말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50억을 빚을 내갖고 자녀 통장에다 몰래 숨겨놓고 죽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녀 망치는 줄도 모르고. 네. 자, 오늘날 빚을 지고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삶의 방식인 듯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살 때 빚 지고 사야 나중에 부자 돼. 왜 대출해 주는데 안 받아? 막 이런 사람들도 많죠. 저도 막 대출을 별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재정적 원칙을 따르며 불필요한 빚을 피하고 현재의 자기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빚을 다루는 법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빚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삶과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예,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돈은 내 거라 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돈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매달린 종속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행하기. 윤숙자 집사님밖에 아멘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행하기 시작.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잘못된 방법의 물질적 유혹에 빠지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